뉴스를 보다 보면 참 안타까운 사건들, 사연들을 접할 때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뉴스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혹시 오래전에 방영되었던 이 뉴스 기억하십니까? 바로 화성 연쇄 살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왜 안타깝고 이 사연이 왜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연일까요? 그것은 이 연쇄 살인범으로 잡힌 자가 32년간 옥살이를 했는데 32년 만에 진범이 잡혔기 때문입니다. 32년 동안 자신이 범한 죄가 아닌 오히려 오해를 사고 그렇게 억울하게 32년 동안 옥살이를 하다가 32년 만에 진범이 잡혀서 풀려나게 된 것이지요. 억울한 옥살이를 한 이 사람이 BBC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화성은 저에게 악몽입니다. 생각하면 살 수가 없어서 기억 속에서 계속 밀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이 행한 일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32년 동안 옥살이했던 이 사람의 심정, 여러분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흔히 법은 공정하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판사가 양심적으로 판결을 내린다 해도 모든 사람이 그 판결을 공정하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 판결에서 승리한 사람은 정의가 실현됐다고 말하지만 그 판결에서 진 사람은 억울하다라고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더구나 판사도 완전한 존재가 아니지요. 그도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언제나 완벽하게 정의로운 판단을 내리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이 질문이 생각보다 훨씬 어려운 문제임을 우리는 몸소 체험하게 됩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샌델 교수는 그의 책 정의란 무엇인가에서 한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배가 난파되어 사람들이 망망대해에 표류하게 되었습니다. 먹을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회의를 합니다. 모두 함께 굶어 죽을 것인지 아니면 한 사람을 희생시켜서 인육을 먹고 그것으로 견딜 것인지 그들끼리 회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샌델 교수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어떠한 결정을 말하냐면 결국 그들은 모두 굶어 죽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희생시켜서 그 인육으로 서로 먹고 견딜 것을 선택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샌델 교수는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다수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소수의 생명을 희생시키는 것이 정의로운가? 다수결로 결정했다고 해서 그것이 옳은 결정인가? 또 이러한 질문을 개인의 문제에서 국가의 문제로 확대하기도 합니다. 한 나라가 다수의 행복을 위해 소수의 권리를 희생시키는 것이 과연 정의로운가? 여러분 이처럼 정의는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고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무엇이 정의인지를 쉽게 결정내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린다는 것은 개인에게 가장 어려운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바로 이런 현실을 전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보면 16절 말씀인데요.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여러분 전도자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알고 있죠.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지혜의 사람입니다. 솔로몬은 지혜로워서 솔로몬이 판결을 내린 것은 너무나도 공정하다 생각했고 그 지혜를 보고 그 지혜를 듣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에게 나아왔던 그렇게 지혜로운 자가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지혜롭다 하는 솔로몬이 지금 16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결론 내리고 있습니까? 재판하는 곳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해가는 곳에도 무엇이 있다고요? 악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해서 판결했지만 완벽할 수는 없다. 아마도 솔로몬은 판결을 내리면서 이런 경험을 수없이 해왔을 것입니다. 선하다고 생각해서 내린 판결이 누군가에게는 큰 상처가 되고 어떤 이에게는 더 큰 갈등을 낳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인간의 한계를 절실히 깨달았던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이 사람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인생을 두고 옳다 그르다 결정하는 일이 가장 어려운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모두가 연약하고 모두가 한계 있는 자기 때문에 누군가를 판단하는 것이 너무나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지금 이러한 한계 있는 인간의 재판, 인간의 정의, 왜 이런 것들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그만큼 우리 인간은 연약하고 한계가 있어서 우리 안에 완전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지금 전도자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한계 있는 재판, 우리 안에는 한계 있는 정의이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솔로몬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완벽한 재판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고. 완벽한 정의로운 자가 완벽한 재판을 지금 예비하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완벽한 재판의 재판장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재판은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실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정의롭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재판은 공의롭지 않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는 공의로움이라는 단어가 완벽하게 들어맞는다라고 지금 전도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재판을 단순히 재판이라고 말하지 않고 심판이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심판은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판결에는 오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에는 숨겨진 악이 없습니다. 지금 이 솔로몬이 자신의 경험을 비추어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지금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 앞에는 저는 억울합니다 말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재판은 완벽한 재판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판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시는데 예수 믿기 전에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은 공의로움과 정의로움으로 어떻게 심판을 내리십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수 믿기 전의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 분명하게 판결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선한 사람도, 악한 사람도, 많이 배운 사람도, 적게 배운 사람도 모두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판결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죄의 결과를 잘 알고 있죠. 바로 사망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갈 수 없게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판결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죄는 단순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행동의 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원죄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원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정의를 내리실 수 있으신가요? 누군가에게 원죄를 설명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원죄라는 것은 한마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 생명에서 단절된 상태. 하나님이 생명이신데 그 하나님과 사람이 끊어진 상태. 이것이 바로 원죄라는 것입니다. 끊어진 상태에서 자녀를 낳고 또 하나님과 관계에서 끊어진 상태에서 또 자녀를 낳고 그것이 이어지고 그것이 우리에게까지 오게 되다 보니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자임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원죄는 우리가 생각하는 살인이나 강도, 사기, 간음 같은 그러한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더 근본적인 죄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원죄는 하나님을 떠난 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죄를 우리는 원죄라고 말할 수 있고 이 원죄가 모든 죄의 뿌리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죄의 본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여러분, 가장 근본적인 죄를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믿지 아니한다. 곧 불신앙이 가장 근본적인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그 생명에서 끊어진 상태가 바로 사망이고, 그 끊어진 이유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임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심판의 결과를 분명하게 선포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시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끊어진 것이 죄의 근본적인 죄라면 우리는 항상 이 근본적인 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항상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지만 항상 그 믿음 안에 내가 그 믿음 안에 제대로 살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생명이시라는 것에 우리는 아멘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루,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생명과 연결된 삶을 살았는지, 아니면 우리가 처음부터 그래 해왔던 것처럼 그저 하나님의 이름은 알고 있으나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불순종하며 그저 생명과 단절된, 생명과 끊어진 채 살아가고 있었는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 사셨습니까? 내 힘과 내 생각만 믿고 살았습니까?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행함으로 드러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증명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우리는 더 깊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 회개의 자리가 여러분을 살리는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그 회개의 자리를 통해서 내 안에 숨쉬고 있는 나의 살아있는 영이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될 것이고, 그 회개의 자리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은혜와 사랑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대로 살고 있다 착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런 착각에서 빨리 빠져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이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증명된 삶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증명된 삶을 살았다면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사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혹시 오늘 원죄의 개념을 함께 나누면서 이렇게 끊어진 채 그저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살아갔던 삶이었다면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참된 생명과 영원한 소망을 품는 복된 저녁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 더욱더 예수의 이름을 부르짖으십시오.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더 붙잡으십시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하나님과 연결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은 착각 가운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마치 내가 신앙이 완벽한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항상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점검해 보면 나의 연약함이 너무나도 많이 드러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주님과의 연결됨을 순종함으로 나타낼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허락해 주신 놀라운 복과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잡고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시는 일 두 가지가 있는데 회개하지 않는 죄인을 천국에 보내지 않으시고 예수 믿는 사람을 지옥에 보내지 않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판결은 공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의 판결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두 번의 기회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정직하게 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솔로몬도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솔로몬은 말합니다.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의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앞서 말한 대로 사람의 심판은, 사람의 재판은 부족할 수 있고 증거가 부족할 수 있고 판단이 잘못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의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동기까지도 다 알고 계시기에 숨겨진 죄도 드러난 죄도 모두 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17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심판에도 하나님의 때가 있고 심판에도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악인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의인이 손해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심판을 늘 마음속에 우리는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함과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함과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의 순종함이 더 분명하게 나타나도록 우리는 힘써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정에서 무죄가 아니라 의롭다는 판결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여기서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 하반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전도자인 솔로몬이 왜 갑자기 사람과 짐승을 비교하게 될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간의 마지막은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흙으로 만들어졌지요. 짐승은 무엇으로 만들어졌습니까?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사람도 죽고 짐승도 죽습니다. 육체만 보면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차이가 있지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결국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흙으로 지음을 받았을지라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람처럼 살다가 짐승처럼 끝내겠느냐? 아니면 세상에서는 보잘것없이 보여도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겠느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도자는 2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여러분, 짐승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무엇이 있으리니? 심판이 있으리니. 모든 사람은 결국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지금 당장 나에게 일어나지 않는다 하여 이 심판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심판은 항소도 없고 그 심판은 재심도 없습니다. 한 번의 판결이 영원을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사람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판결을 더 두려워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여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 때에도 그 믿음으로 담대히 설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 보십시오.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장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법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재판장에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앉아 계십니다.
한편에는 우리를 밤낮으로 참소하는 마귀가 서 있습니다. 그의 손에는 두꺼운 책 한 권이 들려 있습니다. 그 책에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지은 죄가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이 모르는 죄도 있고 생각으로 지은 죄도 있습니다. 입으로 지은 죄도 있고 행동으로 지은 죄도 있습니다. 가장 첫 장에는 이런 죄가 기록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 그런데 다른 변호인 편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십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변호인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참소자인 마귀가 입을 엽니다. 이 사람은 죄인입니다. 거짓말도 했고 미워하기도 했고 욕심도 부렸고 하나님 없이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대로 심판해 주십시오. 이 마귀의 참소는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행함이 그대로 적혀 있는 그런 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변명할 수도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 참소자의 말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의 죄값은 이미 모두 치러졌습니다.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내 아들아, 그 증거가 무엇이냐? 그때 예수님께서 두 손에 못자국을 보여주시고 발에 못자국을 보여주십니다. 옆구리에 창자국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상처가 증거입니다. 이 사람의 죄값은 내가 대신 담당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형벌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나를 믿었기에 내 의를 입은 사람입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판결을 선고하십니다. 로마서 8장 1절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 무엇이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나니. 하나님은 죄를 못 보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값을 모두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참소하던 마귀에게도 판결을 내리시지요.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하나님은 참소자, 그 마귀를 영원한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는 얘기인 것 같지요?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인 것 같지요?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알고 있는 말씀을 살아내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다시 오심을 우리는 지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장 되심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하나님만이 아신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를 지식적으로만 알고 우리의 삶 속에 전혀 적용하지 못한 채 그저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자는 오늘 말씀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오늘 보면 22절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여러분, 죽은 뒤에는 다시 돌아와 인생을 고칠 기회가 없습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도 부자는 지옥에서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간청했지만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심판장으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확실히 믿고 의지하며 다시금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결단의 시간이 오늘이 어쩌면 우리에게 기회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예수님을 정말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런 확신과 담대함이 있다면 여전히 죄의 길로 돌아가 똑같은 세상 사람들과 죄를 짓고 죄를 범하며 그 쾌락에 빠져 사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심을 여러분의 입술과 여러분의 행함으로 선포하시고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의의 옷을 입은 자답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고백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고백은 우리의 삶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의 고백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판결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변호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굳게 붙잡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로 마지막 심판날 담대히 서는 그 날에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를 덧입고 주님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기쁨을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